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6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주 큐티 본문 말씀은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룻이 할 일을 마치고 나자 보아스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업 물을 더 가까운 친척이 손해나는 일이라며 포기하자 보아스가 그 권리를 이어받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의 한 절 말씀은 룻기 4장 6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밭을 살 수 없어. 그렇게 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지 않겠소. 나는 사지 않을 테니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 이게 누구냐면 나오미야랑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여기 그림을 따왔는데 형제된 의무를 지킨다는 거. 형제보다는 사실은 이제 친척이죠. 친척된 의무를 지킨다는 거 해서 지금 남자가 이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왼쪽에는 나오미고 오른쪽에는 이제 룻. 근데 그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확 이렇게 덮어서 날개 아래 덮어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룻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룻이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고 이 보아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의 행하는 모든 행태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있어요. 어떤 율법이냐면 그 땅과 그 자손을 보존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율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잘못돼서 뭐 이런 수도 있잖아요. 이제 뭐 갑자기 가족 중에 이제 병이 나서 그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땅을 이렇게 이제 팔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이 그 땅을 이제 다시 사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사줘서 그 땅을 돌려줍니다. 근데 모든 친척이 다 가난해요. 그러면 7년 안식년을 이제 7년씩 7번 한 50년쯤 되면 이제 그 팔았던 땅이 다시 본인에게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땅을 보존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손이 없으면 또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이제 이렇게 낳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동시에 이런 일이 같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땅도 이제 팔았고 이제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가족이 없으면 그 땅은 그 이렇게 사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땅을 사준 사람이 그 땅을 가지게 돼요. 이제 가족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땅을 샀는데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그 땅은 그 자식에게 돌려주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친척이 4장 6절에 그렇다면 나는 그 밭을 살 수 없소. 그렇게 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지 않겠소. 이렇게 나온 건 뭐냐면 자, 나오미의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면 처음에는 산다고 그랬어요. 왜 샀냐면 나오미는 자식이 없거든요. 그 가부들이죠. 그러니까는 결국 야 이건 이 땅은 내 땅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기분 좋아서 사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겠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근데 그 며느리 룻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조건이. 그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그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그러면 뭐 그렇게 큰 차이냐? 큰 차이죠. 왜냐하면 룻은 모압 족속이거든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미 한번 그 집안을 보세요. 시어머니도 과부죠.
자식 둘 다 죽어서 다 과부들이죠. 이런 데를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방. 그리고 자기 재산 사가지고 그 땅 돌려주면 내 재산만 축나는 거 아닌가? 돈 욕심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보아스는 보아스도 똑같지 않아요? 결국. 근데 보아스는 오늘 여기 그 사진에 보면 형제된 친척된 의무를 지킨다는 거. 그 나오미하고 룻을 확 껴안으면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 사람.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삶인 거죠. 우리 예수님이 손해죠. 손해 아니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까? 힘든 거죠. 그렇지만 의무를 지키.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품고 섬겨서 변화되게 만들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걸 보아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달아. 야, 이게 다 손해보는 일이지 않습니까? 한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희생과 헌신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것만 꼭꼭 쥐고요. 내 거는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 친척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지 않겠소. 나는 사지 않겠소. 이렇게 되는 거죠. 축나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우리의 형제된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가족이 살아나고 나오미와 룻이 살아난다면 내가 희생과 헌신을 하겠다라는 보아스의 이 결단이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다윗 왕이 탄생되고 그러한 믿음의 물줄기가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거죠. 그 물줄기가 계속 일어나서 우리에게 온 거죠. 예수를 믿으려면 십자가의 삶, 희생과 헌신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오픈해야 되는 거죠.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은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거기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길에 참여합시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나오미와 룻이 살아나고 믿음의 물줄기가 이어져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형제의 의무를 다하며 희생과 헌신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감격하며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